복음으로 푸는 마가복음 강의 16번째 시간입니다. 복음으로 푸는 마가복음 16번째. 오늘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죄를 사해주는 분, 속죄주이심을 선언하셨습니다. 2장 1절에서요. 속죄주이심을 선언하시자 그 후부터 이제 논쟁이 발생하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세 번째 논쟁이었던 금식 논쟁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세리,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기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어째서 우리처럼 금식하지 않느냐? 이렇게 항의를 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신랑이 와서 혼인잔치 하는데 무슨 금식이냐? 신랑이 와서 혼인잔치 할 때는 금식하지 않는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 말의 진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 시대, 복음의 시대가 왔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또 말씀하시죠. 금식은 신랑을 빼앗기게 될 날이 올 것이니 그날에 금식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율법이 함의하고 있는 금식의 의미, 그 금식의 완전한 성취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힌트하면서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금식이란 복음을 통해 얻게 될 주님과의 관계의 회복, 생명이죠. 주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종교성에 얽매이고 돈과 권력에 얽매이고 세상 유혹과 쾌락에 얽매인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 붙들려 사는 인생들에게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바로 참된 금식입니다. 그 금식을 성취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참된 금식은 자유와 평안을 줍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 항의하며 율법으로 남을 정죄하기에 급급한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그 자유와 평안이 없는 겁니다. 자유와 평안이 없습니다. 그저 금식이라는 규례, 또 안식이라는 규례를 가지고 자기들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는 사실과 자기들의 생각이지만 그리고 자기들의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에만 급급할 뿐인 겁니다. 현실에만 급급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침략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더욱 흥해지는 것을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 예수님과 제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빠짐없이 이제 감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오늘 네 번째 논쟁, 안식일 준수 문제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 23절, 24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또 어디론가 이동하시던 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동하시던 중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밀밭 사이를 지날 때 이렇게 갈대 사이를 헤치면서 지나가듯이 이렇게 길을 내면서 지나가게 되는 건데, 근데 그냥 이렇게 지나가지 않고 그 이삭을 잘랐다고 합니다. 그 이삭을 밀고 잘랐다는 겁니다. 이 이삭을 잘랐다라는 말은 제자들이 그 이삭을 잘라서 먹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병행 구절이 마태복음 12장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시장에서 제자들이 배고파서 이삭을 먹었다라고 좀 더 거기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무슨 잘못을 저지를까, 또 자기들에게 어떤 도발을 시전할까, 이거를 빠짐없이 지금 감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에 대한 어떤 반감과 그리고 염려를 가지고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면서 쫓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상황인데 이들이 남의 밀 이삭을 잘라 먹었다는 겁니다. 뭐예요?
또 한 번 건수를 잡은 거죠. 그런데 그 건수는요, 왜 남의 밀을 잘라 먹었냐, 왜 남의 걸 훔쳐 먹었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생각에는 남의 밀을 먹어? 이 사람 이거 도둑질하네?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그런 맥락이 아니고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는가? 어찌하여 너희 지금 이 안식일에 그 밀을 잘라 먹고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제기한 문제는 오늘날 지금 너무 극대화되어 있는 어떤 윤리 도덕 강조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안식일에 노동을 함으로써 안식일 율법을 범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와 전혀 다른 문제죠. 안식일 율법을 어찌하여 범했는가, 이걸 지금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10계명 중에 제3계명이죠. 하나님께 주신 이 율법을 유대인들은요, 많은 어떤 경험적인 그 인생의 경륜을 통해서 학습된 것이긴 하지만, 이 유대인들은 주님의 이 계명 율법을 목숨처럼 여기며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려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건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맞는 말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 준수를 위해서 무엇을 주셨냐면 노동 금지를 명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안식일에는 아무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안식일 준수의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안식일 계명을 목숨처럼 여기면서 안식일을 올바르게 지키기 위해서 노동금지법을 지키는 것을 목숨처럼 여겼습니다.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얼마나 깊었는지 나중에는, 그러면 안식일날 노동을 안 하는 게 어떤 게 노동을 안 하는 건지 이 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아예 39가지의 규칙까지 만들었어요. 뭐가 노동이고 뭐가 안 노동인지, 똑같은 일인데 어디까지 하는 게 노동이고 어디까지 하는 건 안 노동인지, 이렇게 39가지의 규칙을 만들어서 지켰던 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그런 안식일 법을 지금 너무나 가볍게 어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의 밀 이삭을 잘라먹은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고요. 문제는 남의 밀 이삭을 잘라먹었는데 근데 왜 하필이면 그걸 안식일에 했느냐,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신명기 2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시작.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낯을 대지는 말지니라. 자, 지금 읽은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문자화한 것이 십계명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요, 인애와 공의와 의, 즉 하나님의 의와 긍휼과 사랑을 담고 있는 게 율법입니다. 근데 이 율법을 조문대로만 행하려고 하면요, 율법의 껍데기만 지키려고 하면 그럼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그건 사람을 죽이는 법이 되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고 끌어내리고 그래서 죽이는 법이 됩니다. 그러나 율법의 본질, 율법의 속내용은 그런 게 아니에요.
겉으로 드러나기에 죄를 정하고 그래서 죄인을 규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율법의 속내용 본질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사랑하겠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드러내는 것이 율법이라고요. 그래서 신명기 23장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읽었지 않습니까? 굶주린 사람이 있어요. 그 굶주린 사람이 그 굶주림, 그 허기를 이기지 못해서 그 허기를 채우기 위한 것이라면 포도원에 들어가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괜찮다라고 지금 법을 세워주셨다.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릇에는 담지 말라. 그렇게 되면 그건 절도라는 거예요. 연약한 자가 그 연약함을 씻기 위해서 남의 것을 이렇게 탐하게 된다면 그 정도까지는 괜찮다, 연약한 자가. 그러나 그걸 조직적으로 그거를 탐하게 된다면 그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또 이를테면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 이런 연약한 자들이 굶주림 때문에 이웃의 밀밭에 들어가서 손으로 비벼서 이삭을 따먹는 거 그건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낫을 갖고 들어가서 낫으로 잘라 먹는다면 그건 작정하고 훔치는 거니까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회적 약자들이 배고픔 때문에 이웃의 곡식에 손을 댄다면 그건 얼마든지 사랑으로 용인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약자를 허용하고 품어줘야 된다. 이것이 율법의 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자비를 얻게 되고 사랑할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시적으로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통해서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율법 준수 여부만을 체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율법을 준수했냐 안 했냐, 그래서 네가 죄인이냐 아니냐, 인애와 공의와 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조문을 문자적으로만 바라보고 문자적으로만 지키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그건 율법을 지킨 거니까 오케이, 그거는 넘어가겠다. 또 반대로 이렇게 하면 그건 율법을 지킨 게 아니니까 넌 죄인이야, 넌 아웃이야. 이렇게 율법의 껍데기 겉에만 붙들고 있는 게 바리새인들이라고요. 그래서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노동을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노동을 안 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뭐가 노동인지 아닌지를 잘 체크하면 되겠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9가지의 규칙을 만들고 그걸 적용해 보겠다, 그걸 파악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바라보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언약은 전혀 보지 않고 그저 자신들의 의만 앞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자신들의 의만 앞세우면서 남을 정죄하는 모습, 이게 뭡니까? 이게 진정한 죄인의 모습이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모습을 그냥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자, 그래서 그 율법을 토대로 율법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 25절 26절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25절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자, 다윗이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지금 자세히 잘 보면 자칭 율법의 선생이라고 자부하는 자들에게 너희 율법 읽어보지 못했어? 라고 물어보듯이 말씀을 지금 제시하고 계신 건데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문자적인 이해만 가지고 예수님이 안식을 어겼다라고 비난하니까, 사실 예수님은 그 율법의 실체이신데, 성취자이신데 그렇게 비난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인 굳이 다윗 왕을 예로 들어서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내가 그 왕이야 라는 것을 품고 있는데요. 자,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렸을 때 진설병, 제사장의 떡을 먹게 했던 것을 너희 잊지 못했어? 라고 지금 반문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도 한번 다윗의 그 이야기를 읽어보자고요. 사무엘상 2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번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만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토님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떡과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니라. 자,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지금 다윗이 도망을 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울 왕으로부터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다윗이 긴급하게 도망을 치는 그 초반 상황입니다. 다윗이 도망을 치니까 자기를 따르던 그 무리들도 다윗을 쫓아서 함께 지금 긴급하게 도망을 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너무 긴급하게 도망을 치는 바람에 하다못해 칼조차 들고 나오지 못한, 그러니까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한 채 지금 도망을 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무기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그래서 끼니도 식사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서 이제 다들 배가 고파서 기진맥진한 그런 상태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지금 급하게 주변을 둘러보았더니 마침 제사장의 성소가 주변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 가서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가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왕의 긴급한 명령을 받아서 지금 멀리 파견을 가고 있는 중인데 너무 그 명령이 그 긴급한 명령이라서 급하게 나오느라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했다. 이 뒤에 이제 그 골리앗의 칼을 받게 됐는데 어쨌든 칼조차도 지금 제대로 준비를 못한 그런 상황이라서 우리가 식사를 제대로 못했다. 그래서 지금 너무 다 지금 배가 고픈 상황인데 혹시 먹을 게 좀 있느냐, 뭐라도 있으면 먹을 게 있으면 좀 다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 오면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지금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그런 상황인, 그런 왕의 그 군사가 왔으니까 이 제사장이 당황하면서 다윗은 유명하고 정의로운 자니까 좀 그를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별 의심 없이, 그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도 알지도 못하고 별 의심 없이 다른 것은 없고 제사에 드렸던 진설병 떡이 있는데 당신과 당신의 부하들이 성결한 상태라면 그러면 이 떡이라도 주겠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떡, 이 진설병은요, 하나님께 드렸던 떡입니다. 안식일날 드렸다가 지금 다음 안식일이 되면 다시 걷어내야 되는 건데 그 상황에 지금 딱 다윗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던, 안식일날 드렸던 떡을 이제 다음 안식일이 돼서 지금 내리려고 하는데 그때 딱 마침 다윗이 나타나서 혹시 먹을 게 있냐 없냐, 눈앞에 지금 뻔히 떡이 있는데, 빵이 있는데 혹시 먹을 게 없나요?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안식일날 드려진 이 떡은 오직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입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만 먹을 수 있다. 이게 그들의 율법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제사장들만 먹어야 되는 그 떡을
다윗과 그 소년들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의 논리라면 아히멜렉과 다윗은 율법을 어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인 아히멜렉이 하나님의 법을 몰라서 지금 그렇게 행동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 그럴 수가 없어요. 이제 어렸을 때부터 모세오경을 암송해야 됩니다. 제사장들은요. 암송하는 수준이니까 그 법을 몰랐을 리가 없는 거예요. 그 반대인 겁니다. 아히멜렉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떡,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 떡을 다윗과 소년들에게 주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올바르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 법의 진의가 하나님의 인애와 공의와 의, 즉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참뜻,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안에서 이웃 사랑을 실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연약한 자, 어려움에 빠진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진의다라는 것을 알고 그 법을 제자됨을 실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 하나의 또 문제가 있었어요. 하필 이 성소에 그때 누가 있었냐 하면 사울의 신복 중에 하나였던 도액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우연히 지금 제사장이 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려고 왔다가 거기에 다윗이 있었고, 그리고 그 다윗이 아히멜렉으로부터 지금 빵과 무기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도움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연찮게 보게 된 거죠. 그런 다음에 사울에게로 갔더니 다윗은 사울 왕에게 죽임을 받아야 될 자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서 사울에게 그 성소에서 보았던 내용을 다 이제 고자질하는 거죠. 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히멜렉 제사장과 그의 집안의 사람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다윗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의 참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실행한 사람은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우리 예수님에게 그대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 안식의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했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예수님을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윗이 배고플 때 한 일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윗 얘기를 하셨죠. 다윗이 안식일날 도망치다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그 떡을 먹었다. 이것이 다윗이 한 일인데 너희가 그 말씀을 읽지 못했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칭 성경과 율법의 전문가들에게 성경과 율법의 본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내가 가르쳐 주겠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요. 사실 다윗 때 성소에 진설되었던 그 떡도 본체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의 말씀처럼 그 진설병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었던 것일 뿐입니다. 그 약속된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모형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해 주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약속을 지금 성취해 내고 계신 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27절 2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27절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27절 28절 말씀 함께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주의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는 자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주의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보고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고 있는 자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율법을 조문으로만 보는 자들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으로 해석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지켜왔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와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람이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이걸 가장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일 성수라는 말이 있죠. 주일 성수. 이 주일 성수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대부분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 세대는 이 주일 성수라는 것을 당연히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법처럼 그렇게 듣고 배우고 강요당하던 시절을 경험한 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다른 얘기지만 제가 20살 때 처음으로 크리스마스 예배를 처음으로 빠졌어요. 엄청난 일탈을 한 거죠. 엄마가 어디 한번 그래 해봐라 이런 마음으로 크리스마스 예배를 빠졌어요. 전날 행사하는 것부터 해서 크리스마스. 그때 느꼈던 그 어떤 해방감과 함께 동시에 빨간 그 크리스마스 12월 25일 그 빨간 날 11시에 그 교회 아닌 곳에 인생에 처음으로 있었을 때 그 해방감과 그러면서도 밀려오는 그 뭔가 모를 두려움. 이 날을 지키는 게 절대적인 법인 그런 시절을 살았다고요. 주님을 사랑하기에 이 주의 날을 주님께만 드리며 거룩하게 보내겠다는 그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그건 아름답고 훌륭한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의를 빠지면 주의 법을 어긴 거기 때문에 주님께 저주받고 벌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주의 율법의 진의를 알지 못하는 거라고요. 이것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제가 목회 시작하고 난 다음에 주일날 잘 안 나타나면 그냥 속으로 주님 다리를 부러뜨려 주십시오. 감히 주일을 빠뜨려요? 이런 농담 같은 기도를 사실은 한 적도 있어요. 그러면서 제 뒤통수를 제가 혼자 때리는 거죠. 주님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의 율법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만약에 주일날 빠뜨리고 어디 놀러 갔다가 다리가 부러졌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긴 해요. 그걸 은혜로 받아들인다면. 그러나 주의 법이 작동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꾸 얘기가 30% 빠지는 느낌인데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날,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은 아름답고 훌륭한 마음입니다. 좋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주일 성수를 법처럼 강조하는 분들을 보면 그 근거가 이 안식일 개념에서 기인했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 힘써라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처럼 하나의 또 다른 법 체계가 되어서 타인을 정죄하고 찍어 누르는 기능으로 쓰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찍어 누름을 당하고 있다면 주의 성수를 못해서 나는 주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나는 저주와 그 법을 더러운 형벌을 받게 될 거다라는 그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주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로부터 무언가 받기 위해 있는 날이 아니고 도리어 주기 위해 있는 게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그럼 뭘 주신다는 겁니까? 안식일 잘 지키면 뭘 주세요? 로또 당첨하게 해주나요? 아니면은 성도가 막 2배로 늘는 그런 복 주시나요? 아니면 여러분들 이번에 투자한 게 배로 늘어나는 그런 복 주시나요? 그런 게 아니라 안식일을 잘 지키면 뭘 주시겠다라는 겁니까? 평강과 안식 주겠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식이죠, 이 안식은. 그런데 안식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평강과 안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나의 것으로 믿고 고백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세상은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생명과 평안과 안식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누려보신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어졌던 게 바로 이 율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의 진리를 전혀 모르고 지금 남을 찍어 누르고 자기들을 높이는 데 사용하고 있는 게 바리새인들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는 이 말씀의 진의인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내가 안식일을 완성하러 왔고, 그리고 내가 안식주로, 속죄주요 안식주로 왔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너희의 속죄주로서 너희의 죄를 사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럼으로써 참된 안식을 주러 왔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라고요. 예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세상은 줄 수 없는 안식을 주는 참된 안식이 있는 나라입니다. 쉼이 있는 나라, 샬롬, 평강이 있는 나라, 예수님이 왕으로서 평강과 안식을 주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 안식을 누리게 된다라고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누리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렇지 못하신가요?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성도이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완전 무결한 안식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왜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한 참된 안식을 완전하게 누리며 살지는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 삶과 인격으로 살아야 되는 게 바로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첫사랑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첫사람들이 그 법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게 되었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걸 죄라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겁니다. 그 상태를 죄라고 합니다. 그 죄로 인해 인간은 누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저주를 내리셨어요? 이마에서 땀을 흘리며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땀을 흘리면서 살아가다가 그 끝에 마지막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고요. 흙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전부 다 동일한 결과를 거치게 되죠.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이들은 그럼에도 그 안에서 생명 안에 담겨지게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합니까?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안식. 정확히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안에 담겨지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이 예수를 믿고 그를 구주로 믿고 고백함으로 구원함을 얻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없는 겁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면 예수님의 안식일의 주인이시니까 그 예수 안에서 안식을 얻게 되고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 예수 안에서 생명의 안식을 누리기에 그래서 성도는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원할 것이 없습니다라는 이런 고백을 내놓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모습이라고요. 그런데 이 땅에서 사람들은 인생의 문제들로 인해서 평안을 잃고 안식을 잃은 상태가 되긴 합니다.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인생의 문제에 그러면 근본적인 뿌리가 뭘까요? 우리가 겪는 인생의 문제들의 근본적인 뿌리는 바로 죄입니다. 죄 때문이라고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걸 죄라고 한다고요. 그 죄 때문에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보통의 인간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졌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말라 죽는 일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인류가 죽음으로 인생의 끝을 맺게 되는 겁니다. 생명의 끈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자기 힘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실력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자기의 자원을 불태워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쥐어짜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말라 죽게 되는 거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으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인간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진리가 되고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어서 자기 스스로 옳다 여기며 합리화시키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다고요. 그래서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처음에는요, 어떤 이들은 보란듯이 아주 그럴듯하게 살아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다는 듯이. 그러나 결국은 내가 나를 살려야 하니까 결국은 자기를 쥐어짜내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기를 불태우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결국은 말라 죽는 길 외에는 다른 결론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땅의 인생의 결론입니다. 거기에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살려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돈이 많으면 쉼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돈 버는데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이들은 권력이 있으면 안식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권력 붙드는데 온 생을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가져보거나 또는 그 무언가를 많이 가져보거나 권력을 가져봐도 그게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인생의 경륜을 통해서 경험하고 배우고 깨닫게 되죠. 간혹 어떤 사람들은 죽기 직전까지 그걸 못 깨닫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그걸 가져봐도 안식이 없구나 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안식이 없어요. 생명의 근원에서 끊어진 인생에게는 안식이 없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인간에겐 참 평강과 참 안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금식을 이루어 주시고 십자가에서 율법의 요구를 성취해 주심으로써 죄인들을 의의 자리로 옮겨 주셨습니다. 이미 옮겨 놓으셨어요. 그래서 다시는 죄악의 권세가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8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느니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에 그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요. 생명의 안식을. 그래서 성도는 흔들리는 인생 속에서도 반석이신 예수 안에서 안식하며 그 예수를 의지하여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고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 그런 믿음의 능력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일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라고 말씀한 것의 진의이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말씀의 진의입니다. 종교나 철학은 인간에게 안식을 누리라고 말하면서요, 그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스스로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스스로 욕심을 버려라 또는 미움을 없애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없앤다고 해서 없어지는 겁니까? 아닙니까? 없어지지 않죠. 잠시 한순간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없앤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욕심 없고 평강하다는 걸 어느 순간 흉내 정도는 낼 수 있지만 그러나 한계점에 이르게 되면 결국 다시 폭발하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것만 알아도 엄청난 지혜를 알고 있는 거죠, 사실은. 없앤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그 미움과 욕망과 분노를 없애려고
없애고 누르려고 애를 쓰지 않았는데 그런데 사라지게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자기가 그렇게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것들이 사라지니까 스스로도 신기하게 여겨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뭡니까?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될 때 나의 그 죄성들이 잠재워지게 되고 오히려 그럴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평화와 안식을 얻게 되는 것, 이걸 성도들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 안에 거함으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고 하는 그 신비를 깨닫고 누리게 될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누리게 될 때 역설적으로 내 욕망과 두려움이 잠재워지게 되더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게 성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란 무슨 방법이라면서 솔루션 주면서 없애라, 비워라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혹시 교회에서 그런 말 들었다면 그건 엉터리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며 그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그 복된 사실을 믿고 깨닫고 따를 때 그것으로 충분하게 여기며 안식을 누리게 되고, 그래서 그 안식 가운데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그분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심의 의미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율법은 지켜서 극복해야 될 그런 법칙 같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란 법 아래 매여서 그걸 못 지키게 되면 정죄당하게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지키시고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란 당신의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두신 존재의 의미를 아는 겁니다. 내가 그 안에 있을 때 그분의 안식을 나도 누리게 된다라는 그 의미. 그래서 성도란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있기에 하나님 사람의 감동이 머무는 만큼 그 안에서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는요, 우리가 뭘 지켜냄으로써 그에 대한 보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안식을 누림으로 생명의 은혜의 감사함과 사모함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모함이 주어진 그 귀한 지체들, 그 사모함을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지체들과 나누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 땅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마치 그 가인과 에녹처럼 성을 쌓고 무기를 만들며 투쟁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가 나를 지키고 보존해야 되니까 자기 스스로를 쥐어짜내면서 그 힘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따라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게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천성을 바라보면서 사는 그 믿음의 모습은 예수 안에 거하며 안식을 누리는 삶이었기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생명의 삶이었습니다. 모습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이걸 안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상태, 그걸 안식이라고 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길 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그 예수를 구주로 믿어 그 예수 안에 거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 목적 안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안식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구원이라고도 하고 또 그걸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함으로 내 죄가 사해졌음을 믿고 그분 안에 있는 진정한 안식과 평강을 그리고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참된 안식을 누림으로 영원한 안식을 더 사모하며 살아가게 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